반갑습니다. 도매입니다. 자, 오늘은 불교의 수행법 사마타와 위파사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는 흔히 수행의 종교라고 합니다. 불교의 특징, 불교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실천하여서 해탈한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입니다마는 이 해탈을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그 사전에 수행이라는 전제된 이 행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음의 본질, 평등한 성품을 갖추고 있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품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자기의 본성을 알 수가 없고 자기의 잠재된 지혜를 개발할 수 없어서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바깥에 있는 절대자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해탈한다. 그래서 자력의 종교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명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가모니 부처님, 붓다라고 하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고유한 고유명사지만은 일반적으로 붓다, 부처님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명사로 그렇게 쓰입니다. 기독교는 신을 믿고 절대자를 믿고 또 사막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막에서 태동을 했죠. 그래서 기독교를 사막의 종교, 불교를 숲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막의 종교는 사막에서 우리가 길을 잃거나 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주 간절하게 절대자를 찾는 게 오히려 더 생존에 유리합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절대자를 구하거나 하면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개발되죠. 마음을 집중하면 그것도 아주 절박하고 위급하고 그럴 때는 번뇌가 들어오지 않죠. 그 일념, 집중된 한 생각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그런 고난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불교는 조금 다릅니다. 불교의 시작은 평원으로부터 또 숲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부처님 스스로도 농업국가인 카필라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굉장히 풍족하고 또 성인이 되었어도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맞아서 귀여운 아들도 하나 낳고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태자도 되었고 그러나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 한계상 이것이 아주 직접적으로 다가왔죠. 자,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늙고 죽을 걸 생각합니까? 청년들은 늙고 죽는 데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영원히 이렇게 젊고 또 영원히 살아갈 수 있을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서 청년이 되고 아무리 혈기왕성하더라도 또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결국 노년이 되고 결국에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상 자기 앞에 죽음이 다가와야만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이 그때서 아뜨거라 하고 이렇게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죽음을 보고 그것을 공감합니다. 아, 나도 죽을 수 있구나.
그래서 많은 스님들이 친구의 죽음이나 부모의 죽음이나 가까운 지인들의 죽음을 통해서 아, 인생은 영원하지 않구나. 인생은 무상하구나. 자, 무상하지 않는 길이 있을까? 영원한 참 생명을 구할 그럴 길이 있을까? 예, 그것을 구하여 출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 결국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해탈, 예, 모든 고뇌로부터 벗어남, 네, 그것이 되려고 하면 결국은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착합니다. 자, 그러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네, 수행을 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불교의 첫 시작은 어떤 환상적인 체험을 하거나 어떤 절대적인 깨달음을 구하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인데 해탈은 풀해자에 벗어날 탈자이다. 그럼 무엇을 푸느냐 또 무엇을 벗어나느냐. 자기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 이거죠. 자기 스스로 묶은 자기의 관념을 풀어내고 그 어디에도 걸림없는 대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 짓고 자기가 풀고 자기가 해탈하는 것이죠. 왜? 모든 운명의 주인공은 신이나 부처님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자기 운명의 연출자, 창조자는 자기 스스로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저의 모습은 그 누구의 지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나의 행위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위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똑같이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형제들도 다 다르게 태어나고 복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쌍둥이라 해도 운명이 다릅니다. 쌍둥이도 자세히 살펴보면 어디가 달라도 그 모습이 일란성 쌍둥이라 해도 다른 것이죠.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각자의 까르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까르마, 업은 누가 짓느냐? 자기 스스로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 우리가 죄도 자기가 지어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도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주 모든 것은 정확한 인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서 이런 인과를 무시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또 자기의 신념대로만 산다 해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모든 괴로움은 자기를 모르는 무지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무지로부터 일어나므로 첫째,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모든 존재에 대해서 폭넓게 이제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갈등이 없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수행의 목적은 결국은 첫 번째는 나 스스로를 아는 것이다. 왜? 내가 괴로우니까. 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세상 모든 것이 다 존재하지만은 이 모든 존재들을 인식하는 그 기준은 나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내가 내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 이게 바로 심리학으로 말하면 자기인식입니다. 자기인식이 곧 세계인식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를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 타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비루하다라고 여기고 자기 자신을 아주 천대하고 또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보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그 프레임을 세상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의 본질을 아는 것 굉장히 소중하죠. 그 첫 번째, 자기를 모르면 자기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모든 기준들이 모든 것들이 다 어긋나게 된다. 왜?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자기를 알아야 된다. 예. 나의 괴로움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느냐? 결국은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이거죠. 이 몸뚱이가 스스로 악행을 하거나 이 몸뚱이가 스스로 허물을 짓지 못합니다. 뭘 훔친다 해도 훔치자라는 한 생각이 일어나고, 누굴 때리자라고 해도 때리자라는 한 생각으로부터 일어나서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몸만 바르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몸을 움직이는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로 알고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자, 결국은 마음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처님 가르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알자. 그 두 번째는 마음을 잘 쓰자. 우리가 어떤 기계나 어떤 도구도 첫 번째는 그 도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알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잘 활용하면 효과도 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불교는 수행의 종교라고 했는데 수행에는 집중 수행인 사마타와 통찰 수행인 위파사나가 있습니다. 자, 집중 수행을 한문으로 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정, 선정이라고 할 때 참선 선자에 그리고 고요할 정자, 고요할 정자가 아니고 정할 정자. 정할 정자는 딱 고정시킨다 이거죠. 몸과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서 마음을 고정시킨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정신통일이고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와 대상에 마음을 몰입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사마타라고 하고 이것을 집중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상 또는 주제에 정신을 집중하는 행위를 바로 집중 수행, 선정 수행, 사마타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방법에는 화두 참선법도 있고 또 연불, 또 독경, 주력, 또 사경, 또 부처님을 그리는 사불, 또 티베트 스님들이 만다라를 그리는 그런 만다라 그리는 수행,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본질을 알고 또 공부의 성적을 오르게 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마음을 집중해야 되죠. 우리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책상머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 시간으로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집중되었느냐 이것으로 그 성적의 고하가 판결이 납니다. 저희들도 학창시절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아주 집중해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들은 눈은 선생님을 보고 칠판을 보고 그래 하는데 생각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오락실에 가 있고 저기 라면 찐빵 먹는 분식집에 가 있고 또 여고에 있는 영숙이도 한번 생각하고 또 만화도 보고 싶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몸뚱이는 여기 있지만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아무리 10시간을 앉아 있어도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죠. 그러나 놀 거 실컷 놀고 그렇게 하더라도 선생님이 말할 때 아주 집중되어서 몰입하면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신 1도, 정신 집중을 한다. 자, 여러분들이 정신 집중을 하려고 하면 어떨 때 정신 집중이 됩니까? 어떤 동기 유발이 돼야 되죠. 내가 어떤 대학에 가야 되겠다. 아니면 취업에 내가 붙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여인을 사랑한다 그러면
저 여인을 내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저 여인과.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 어떤 동기 유발이 될 때, 그럴 때 마음은 몰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 마음이 몰입되느냐 하면,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아주 절박하고 위기일 때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다른 일체의 생각을 다 물리쳐버리고 오직 생존하는 그쪽에 마음이 다 몰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초인적인 힘을 낸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것은 집중을 통해서 번뇌가 없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힘이 모이는 것이 마치 햇빛이 돋보기를 통해 모이면 그것이 불을 낼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불 수행을 하면, 연불을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나무아미타불을 하든지 계속 연불을 한 부처님의 명호에 집중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생각이 안 들어오죠. 그러면 오직 관세음보살 한 생각, 일념이 되게 됩니다. 자, 일념이 되게 되면 바로 정신이 통일하게 되는 것이죠. 일념이 되게 되면 다른 번뇌들이 없어지죠.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것은, 또 번뇌가 되면 갈등이 일어나죠. 이 갈등은 갈자가 칡갈자입니다. 덩자가 등나무 덩자라. 그러니까 칡뿌리가 얽히고 칡덩쿨이 얽히고, 그럼 등나무가 얽힌 것처럼 이렇게 막 얼기설기 얽힌 게 이게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등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 생각이 많아지면 생각 하나하나가 전부 에너지라서 에너지가 분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체 충돌을 하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 충돌할 때 스스로 에너지도 고갈되고 결국에는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약한 사람이라도 아주 일념을 가지고 생각을 한 생각으로 모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몸과 마음, 정신이 이렇게 통일되면 아주 커다란 성과,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봅니다. 자, 그 독경하는 것, 부처님 경전이나 성인의 경전을 열심히 읽는 것, 그리고 주력, 신묘장구 대단알이라든지 아니면 광명진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챈트라고 해서 종교 명상음악 챈트, 같은 부처님 명호나 좋은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읽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것이 자기의 존재를 채워갑니다. 그렇게 될 때 한 생각이 되고 다른 번뇌가 없어지고, 생각이 하나로 될 때 생각은 강해지고 생각의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로 될 때 그 집중된 힘을 진리로 몰입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깊게 이렇게 침잠해서 의식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본질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집중을 하면, 정신통일을 하면 삼매를 얻는다. 삼매, 사마디. 그래서 누구나 다 삼매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매의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인도의 어떤 사람이 망아지를 한 마리 키웠는데, 뭐 노새라 그럽니다. 노새를 워낙 사랑하고, 이 노새가 주인 말도 잘 듣고 또 짐도 날라주고 이랬는데 어느 날 노새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노새가 바람이 났는지 아니면 누가 업어갔는지 노새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기 재산 1호이자 친구와 같은 이 노새를 찾느라고 노새야 어디 갔나 노새야 어디 갔나 이렇게 울고불고 하다가 어느덧 이 사람이 일념에 들어버린 겁니다.
이 노새가 어디에 갔을까? 일념이 들어서 산매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 산매에 들어서 하루가 돼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죽었나 보니까 죽진 않았어. 코로 숨을 쉬어. 그러니까 성자들이 참선하는 모습하고 똑같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 사람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야 이제 성자가 났다 하고 꽃도 바치고 재물도 바치고 야 이제 대단한 성자, 이 사람이 일주일간 산매에 들었으니까 성자가 되어서 깨어날 것이다 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 사람이 깨어나서 한 첫말이 우리 노새 못 봤습니까?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으로 일념이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나의 참다운 본질은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이것이 화두가 되고 이것이 의문이 된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결과물을 얻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오매불망 잠 안 자고 연구하고 일념이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흐릿한 정신, 흩어진 정신으로는 되지 않는다.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다. 정신이 하나로 이렇게 탁 모여야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옛 어른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집중을 통하면 마음의 번뇌가 제거된다. 그래서 갈등을 벗어나려고 하면 그 생각이 아주 철학적이고 고차원적인 생각이다, 아니면 돈을 버는 생각이다, 이것을 떠나서 생각이 하나로 이렇게 모이면 우리의 뇌에서는 도파민이나 엔돌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음악에 내가 몰입을 하든지 춤에 몰입을 하든지 글쓰기에 몰입하든지 또 음식 만드는 것에 몰입하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아주 몰입하게 되면 우리 정신계에서는 도파민과 아주 좋은 그런 물질들이 나와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뇌가 이완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번뇌가 제거되면 마음이 힘을 얻고 지혜가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우리가 촬영하는 사람은 늘 몸에 집중을 하죠. 손끝에 집중하고 손바닥에 집중하고 또 뭐 발에 집중하고 이렇게 계속 집중하다 보면 그 부위가 단단해지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 격파도 하고 이렇게 하면 대단한 무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계속 한 곳에 모으고 그렇게 하면 기운이 모아지고 이렇게 하면 무리를 걸어갈 수도 있고 공중부양도 할 수 있고 사람이 분신을 나툴 수도 있고,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6신통 중에 5신통은 나툴 수가 있다. 신족통, 사람이 벽을 투과하기도 하고 여러 곳에 몸을 놔두기도 하고,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신의 힘을 이용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그런 신통력은 정신이 모아져야 된다. 일념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신 집중이 되고 마음의 힘을 얻어도, 자, 그것이 진리를 아는 것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있느냐? 그것이 곧 진리를 아는 것이냐? 신통력이 대단하다라고 해서 깨달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집중되고 정신이 통일되면 마음의 힘은 강화되는데, 이 마음의 힘이 강화되는 것을 가지고 몸으로 쓸 수 있고 또 나쁜 짓에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흑마술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주문과 정신집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해치기도 하고 악업을 짓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체는 좋고 나쁘고 그게 아닙니다. 정신을 집중하는 것, 우리가 태양도 이 태양빛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못 악용하면 우리가 데이기도 하고 화상을 입기도 하고 또 잘 이용하면 비타민 D도 생기고 우리의 건강에 아주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이 자체가 스스로 좋고 나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덕과 죄업으로 이렇게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신집중을 통해서 능력을 개발하고 또 신통력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성을 깨닫는 깨달음과는 차별이 있다. 마음 집중을 통해서 번뇌가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 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잘 관찰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토대는 됩니다. 그러나 정신 집중이 곧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것과는 약간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통찰수행, 위파사나입니다. 위파사나는 관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집중하고 좀 다르죠. 집중은 어떤 의지를 발동시켜서 애착심을 가지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고, 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완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눈에 나타나면 있는 그대로 보고 귀에 소리가 들리면 있는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단 두 생각, 번뇌 없이, 갈등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위파사나 관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위파사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현상을 분별 없이 관찰하는 행위다. 스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라고 하면 대개는 생각하면서 보지요. 생각으로 보지요. 생각이 없으면 못 봅니까? 라고 하면, 스님,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다른 동물들을 제패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된 데는 다 생각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정의할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일도 하고 또 지혜도 써서 돈을 벌고 인간의 문명 전체가 생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인간의 삶의 유용한 도구이기는 하나, 생명 현상의 본질과는, 존재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생각이 우리 인류를 굉장히 발전시키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마음이 괴로워서 정신과 약을 먹는다, 또 병원에 입원한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다. 전부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한 생각 잘못하면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찬가지로 이 생각 자체도 좋고 나쁘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생각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우리를 진정 괴롭게 하는 것은 타인이 아니다. 백만의 적군이 나를 비난하는 타인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나의 생각으로부터 내 스스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괴롭다라고 할 때 그 괴로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환경적인 요소는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정폭시키고 그 속에 가두어져서 그 속에서 괴로움을 더 만드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념이 있는 그대로의 현상,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생각 쉬면 번뇌와 갈등이 쉬어지고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게 되겠죠. 저는 스스로 있는 그대로라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또 자연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자연은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 스스로 그러하다. 스스로 그러한 것이 자연이고 누가 어떻게 만들었다가 아니죠.
스스로 인연에 의한 만큼 인연의 그 인연만큼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자연이고, 예, 스스로 그러하다 또 있는 그대로 어떤 조작이나 가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난다. 지금 현재 저의 모습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도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드러나 있지만 여기에서 스스로가 한 생각 일으켜서 여러 가지 망념을 지으면 있는 그대로를 보거나 있는 그대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깜냥대로, 자기의 프레임대로, 이제 자기의 프레임대로 그렇게 다르게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란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하는 수행을 바로 통찰 수행이라 하고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이 위파사나의 수행법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수행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6년 동안 고행을 하시면서 사마타 수행을 했습니다. 열심히 마음을 집중하고 거기에서 신통도 일어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현상도 경험하고 체험도 얻고 그래 했지만은 결국은 진정한 진리는 깨닫지 못했거든요. 결국은 스스로 만족도 되지 않고 결국은 그 수행법을 일단 내려놓고 스스로 있는 그대로를 알자, 있는 그대로를 보자, 있는 그대로를 깨닫자라고 하는 이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결국은 존재의 본질과 부처님 스스로의 생명을 깨달으셨죠. 자,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네, 자기 호흡을 관찰한다. 또 자기의 몸을 관찰한다. 내가 걸어 다닐 때는 걸어 다니는 몸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멈춰 있을 때는 멈춰 있을 때의 몸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생각을 관찰한다. 우리가 흔히 하루에 5만 가지 생각합니다. 예, 5만 생각을 다 한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생각의 수를 조사해 보니까 5만 가지에 육박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감정을 관찰한다. 예,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기쁘고 슬프고 일어나는 자기의 감정을 관찰한다. 자, 이 위파사나 수행의 핵심은 뭐냐 하면 관찰입니다. 사마타는 의도죠. 사마타는 인위적으로 아주 마음을 집중해서 다른 것을 배격하고 배제하고 하나로 오로지 모으는데 위파사나는 허용합니다. 허용.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허용한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잘 관찰합니다. 의도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알아채는 것이죠. 알아채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관찰하고 또 어떤 환경에 가서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또 어떤 대상, 나타난 물질이나 사람이나 그 대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관찰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관찰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관찰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사람이나 그 대상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알 때,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오해를 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게 되고 또 잘못된 답을 통해서 소위 허방다리 짚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과 열정과 비용, 인생의 효율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통찰 수행은 일체의 인위적인 정신 집중을 정지하고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서 알게 된다. 네, 인위적인 정신 집중을 정지한다. 우리가 관찰을 하는 데 있어가 스님 관찰을 하려고 그러면 아주 자세하게 보고 자세하게 듣고 아주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그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긴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찰은 오히려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이완하는 것입니다. 허용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허용하고 수용하고, 예, 그렇게 하면 존재의 본질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눈에 무언가 씌이는 것이죠. 예, 자기 스스로 빨간색의 관념을 듣고 있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의 관념을 듣고 있으면 파랗게 보입니다. 아무 색깔도 듣고 있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 수행은 내가 빨간색이라면 내가 빨간색으로 해서 잘못 세상을 오해했구나. 빨간색을 걷어내는 것이죠. 그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관념을 희석시키고, 이 희석되는 과정이 어떤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어떤 때는 아깝고 어떤 때는 쓰리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과정이 없으면 이게 또 해소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얻거나 하려고 하면 또 뭔가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늘 행복하고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또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좋은 것이 올 때는 안 좋은 것도 올 수 있구나. 기쁨이 올 때는 슬픔도 따라올 수 있구나. 또 내가 원치 않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도 회피하자, 도망가자, 이것은 아닐 거야. 부정해도 그것은 오히려 더 크게 문제를 만들죠.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나에게 있는 일이 일어났구나. 인정하고 허용하고 왜 일어났는지 잘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하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큰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현상 그 자체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응했느냐, 어떻게 지혜를 개발해서 통합적으로 보고 지혜롭게 행동했느냐가 결국은 복도 만들기도 하고 허물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완을 통한 마음의 안정, 통찰을 통한 지혜 개발, 이게 바로 깨달음을 통한 해탈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부처님께서 사마타 수행을 오래 하셨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은 윗바사나를 통해서 통찰 수행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존재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깨달은 방법이고 분별로 인한 관념을 제거하고 모든 현상을 수용하면 곧 초월 해탈이다. 우리가 해탈한다라고 하면, 초월한다라고 하면 뭔가 이 지금 현실 세계를 벗어난 또 다른 세계, 환상적인 세계, 물론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그것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초월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탈이라고 하면 진정한 해탈은 생존 해탈입니다. 여기 살아있으면서 해탈하는 것이지 우리가 죽어서 어느 세계에 가고 해탈한다. 그것은 벌써 2차적인 것이고 지금만큼 명확하지 않습니다. 크리슈나 무르티도 늘 했던 말이, 인도의 성자 크리슈나 무르티가 그대 지금 당장 자유롭지 못하면 영원히 자유롭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좀 참고 지금은 적당히 하고 다음 노력해서 다음에 자유롭지, 다음에 뭔가를 완성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으로는 계속 다음 미루고 끝내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초월은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 있는 그대로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면 아픔과 힘든 게 있더라도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죠. 그것은 또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아무 일도 없는 것보다 어떤 일을 겪고 나면 오히려 더 훨씬 더 마음의 품도 넓어져 있고 성숙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붓다의 가르침에는 집중 수행과 통찰 수행이 조화롭게 구비되어 있다. 우리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지만은 또 이 속에는 불보살림을 통한 믿음의 신앙적인 요소도 있고 또 집중을 통한 그런 선정 수행도 함께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물론 위파사나에 있는 그대로의 통찰 수행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처음부터 그런 능력과 그런 마음의 넓이와 지혜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을 근기를 점점점 크게 넓혀가야 되는 것이죠. 그 처음에는 기초적인 교리와 가르침, 처음에는 믿음을 갖추게 하죠. 이 믿음이 갖춰지면 좀 더 넓은 이해력이 생기고 좀 더 넓은 이해력과 이 믿음을 근본으로 해서 더 깊은 지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확장되고 깊어지고 하면 밝아지면 끝내는 존재의 본질을 알게 된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수행이 우열을 가려서 사마타가 최고다, 위파사나가 최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사마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호흡 수행, 호흡에 대한 집중 수행을 하셨고 깨닫고 나셔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또 집중되고 그랬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완되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성자, 깨달은 성자께서도 이 사마타 수행, 호흡 수행을 때때로 하셨습니다. 자, 집중 수행을 통해 번뇌가 소멸하고 마음의 힘이 강화되면 수행에 유리하다. 깨닫는 것은 사마타, 위파사나로 깨닫지만은 통찰 수행으로 깨닫지만은 그러나 통찰 수행으로 가기 전까지는 계속 번뇌를 없애가고 마음의 집중력을 높이고 마음의 힘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마타를 통해서 몰입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사마타 몰입 이 선정에 또 계속 머무르면 안 된다. 우리가 몰입이 되면 그 몰입에 대한 기쁨이 있죠. 선정에 대한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선정을 체험하려 하거나 집착하면 또 하나의 머무름이 되어서 또 하나의 감옥을 짓게 된다. 결국은 그것마저 내려놓았을 때 있는 그대로의 존재의 본질, 현상이 있는 그대로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나의 요구나 나의 발행과 관계없이 언제나 존재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불교의 수행법 사마타와 위파사나, 그래서 모든 수행은 이 두 가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복잡하고 대단한 수행이다, 특별한 수행이다라고 해도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 이 두 종류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방식이면 그것은 선정수행 사마타이고, 마음을 이완시키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알게 하는, 깨어있음을 강화하게 하는 수행이면 그것은 위파사나다. 그래서 결국은 깨달음은 깨어있음의 강화로 해서 일상 속에서 늘 깨어있게 되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고, 하루 중에 늘 깨어있으면 사실은 번뇌가 침투할 틈이 없고 그게 바로 깨달음의 삶이고 그게 바로 해탈인 것입니다. 불교 수행이나 불교의 공부가 굉장히
어렵다, 복잡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펼쳐놓으면 굉장히 그 폭이 넓고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핵심 줄기, 그 근간은 결코 복잡하지가 않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불교 초기의 가르침, 그리고 기초교리, 삼법인, 사성제, 중도, 연기법, 팔정도 쭉 배우셨을 겁니다. 사실 그것만 마스터하면 불교의 교리와 공부와 수행, 해탈까지 다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제시한 것은 8가지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누구나 다 그 시스템을 통하면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자기의 본성을 보고 깨달을 수 있고 해탈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철학은 굉장히 정교하다, 애누리가 없다. 그리고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다. 다만 스스로가 안목이 없으니 안목이 있는 스님이나 또 인연 있는 곳에 가서 제대로 잘 배우시면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정도로 가실 수 있고 스스로 행복한 길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누가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혜롭게 깨어나서 스스로가 복 있는 행동을 하면 스스로가 지혜와 복을 갖춘 행복한 사람,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늘 편안하시고 행복하십시오.